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아빠와 아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이제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울먹이는 딸.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를 만난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그저 딸이 잘 되기만을 바란 것뿐인데 모든 원망이 자신에게 쏟아지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요. 나는 그저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동안 내 삶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답니다. 반대로 딸은 학교 생활, 친구 관계로 힘든 지금 그렇게 하기면 다 때려쳐. 힘든데 뭐하러 하냐? 라는 잔소리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울면서 하소연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를 나눈 가족인데 서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가정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우리가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나본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혼내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강박적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선한 행동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누려야 할 뭐예요? 평안과 안락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합니까?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으며 그 복을 받는 비결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 굳이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은 나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어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뭐라고 하죠? 받으세요라고 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시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 만사,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도권, 복을 빌어주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예배 가운데 축도의 기도를 성도들을 향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24절, 25절, 2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임을 증거해요. 시편 16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귀한 고백이죠.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 은사나 선물들을 우리가 그냥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복이 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옛다 여기 복 이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있겠습니까?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들이 무슨 공연을 하면 공연하는 장소에 수십 명이 함께 공연을 해도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의 얼굴은 항상 어디를 향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상반절을 보면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잘생기고 예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주목하죠?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강조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동사 앞에 인칭 대명사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영어를 예로 들면 I, we, they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동사에 이미 인칭과 시제가 함께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I, 내가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신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과거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요. 죽음으로 끝맺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시하시고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귀해요. 3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호, 은혜,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시는 복은 보호하심의 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철망을 쳐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다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위험천만한 순간을 수도 없이 겪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을 다 지나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은 때때로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가시철조망이 아니라 천사들로 나를 두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억만장자가 되면 나는 진짜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평안하게 살 수 없대요. 누가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또 내 가족을 납치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나로 하여금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CEO, 요즘에는 메타로 그 상호가 바뀌었죠. 마크 저크버그 2018년 한 해 동안 나 자신과 가족의 경호비로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얼마 썼을까요? 한 100만 불 썼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260만 불 썼대요. 이야, 어마하죠? 여러분 그런데 부럽습니까? 2260만 불을 쓰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감. 야, 그 마음으로는 하루조차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편 기사는 뭐라고 선포하죠?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2천만 불을 들여서 수많은 인류 경원을 드린다고 해도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년 365일 every second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다 상황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저는 동일하게 하시는 고백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험한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목사님,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2천만 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이요? 보호해 주심의 복을 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베푸시는 복이 뭐죠? 바로 은혜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높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빛을 누리고 있어요. 사철마다 다른 계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뭐예요? 공기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표현으로 그 은혜를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다른 그 어떤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때를 요즘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이유는 굳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뭐예요? 뭐라고 했죠?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안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이유가 있어요. 조슈아 리프맨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한 젊은이가 어떤 노인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때 노인은 그 청년에게
자네가 원하는 것이 뭔가? 라고 물어보죠. 젊은이는 열심히 고민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재물도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잘생겨졌으면 좋겠고요. 재능, 권력, 명예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받고 싶은 복은 다 열거한 거죠. 청년의 소원을 다 듣고 난 후에 노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청년이여, 그것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자네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그 말에 이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면 사실 다른 복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안 때문에 나 스스로를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으로는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빌립보서 3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아뢰래요. 그러면 내가 재물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재물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내 옆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죠. 그분의 보호하심의 복이,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평안하세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수많은 우리가 사실 평안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막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뭐예요? 저도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게도 그 답이 7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7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여러분, 이 말씀이 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때가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그 모습을 보신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막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때마다 너희가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면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막을 제대로 세우면 됩니다. 이 성막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누구보다도 당신의 얼굴을 들어 향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제사를 드릴 때나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의 순서는 뭐예요? 축도예요. 그렇죠? 형식이 아니라 이 주신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해요.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사실 마음으로 섬긴다, 그분을 높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친해지나요? 난 저분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나 혼자만 친해지고 싶다고 우리가 친해집니까? 친해지는 이유는 뭐에 있죠? 만나고 함께 보내는 시간과 비례해요. 자,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집 나가고 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지 아세요? 함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받는 자의 가장 우선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 드린 것처럼, 함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요, 또 뭘 주실까요?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자의 특징은 뭘까요?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죠. 성경에 축복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장 7절, 놀라운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2장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산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여기 무슨 어디가 좀
좋은 땅짜리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렸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3절 4절을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말이죠. 자, 성경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선포합니까?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거죠. 또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사실 정말로 받고 싶었던 복이에요. 자신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록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나지만 이스마엘을 허락하셨고요. 2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또 우리가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항상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지켜주심의 복, 그렇죠? 은혜 베푸시는 복, 더 나아가서 뭐예요? 평안의 복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근심과 슬픔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나로 평안을 허락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세요. 그리고 그 허락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세요. 특별히 나은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기를 원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